창세기 8장.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모든 가축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지나가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더라.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던 비도 그치니 물이 계속해서 땅에서 물러가고 150일이 지난 후에는 물이 줄어들어서 7째 달 그 달 17일에 방주는 아라랏 산지 위에 멈췄더라. 물이 10째 달까지 계속해서 줄어들어 10째 달, 즉 그 달의 첫날에 산지의 봉우리들이 보였더라. 40일의 마지막 날에 노아가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더니 땅에서 물이 마를 때까지 그 까마귀가 왔다 갔다 하더라. 그가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어 물이 지면에서 줄어들었는가를 알고자 하더라. 그러나 비둘기가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발로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주에 있는 노아에게로 돌아왔더라. 그때 그가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붙잡아 방주 안으로 자기에게 잡아들이더라. 그가 또 7일을 기다리다가 다시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그 비둘기가 저녁 때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보라, 그 입에 물어뜯은 올리브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물이 땅에서 줄어든 줄 알았더라. 또 7일을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그에게로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그 달의 첫날에 물이 땅에서 마른지라.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치우고 보니 보라, 지면이 말랐더라. 둘째 달 그 달의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가서 너와 함께한 모든 육체의 생물들, 즉 새와 가축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을 이끌어내라. 그들이 땅에서 풍성히 생육하고 다산하며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더라.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나가고 모든 짐승과 모든 기어다니는 것들과 모든 새와 땅에서 기는 것은 무엇이나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갔더라.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가운데서 취하여 제단에 번제를 드리더라.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주께서 그 마음속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다시는 내가 행한 것과 같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는 동안에는 씨 뿌리는 시기와 추수하는 시기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하루 한 장 창세기 8장.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모든 가축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지나가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더라. 창세기 8장 1절.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상태로 놔두지 않으시고 예전을 기억하십니다. 모든 생물들과 가축들, 이것들은 주님께서 창조하시며 좋았더라 하셨던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선 그 좋았던 기억들을 소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꽤 무서웠지만 그분의 본질은 자비입니다. 죄로 인해 신음하는 피조물들, 심판으로 고통받는 피조물들,
하나님께선 그들을 기억하사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고통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선 언약을 기억하셨고 출애굽기 6장 5절 그들의 멸망의 날에도 하나님께선 그들과의 관계를 기억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하나님께선 그분의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결코 그냥 끝나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가만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기억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상 그분은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인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꼭 구출을 해주십니다. 복수해 주시는 것도 잊지 않으십니다. 이는 죄로 인한 심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그 고통당하는 모습이 보기 싫으신 겁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던져놓고 나 몰라라 하시지 않고 꼭 그들을 기억해 주십니다. 십자가는 죄에 빠진 인류를 기억해 주시는 절정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의 피조물들이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죄인들의 영원한 고통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그분 자신이 고통받는 걸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베푸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게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선 노아의 재물을 흠향하시고 속으로 생각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인간은 악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악하다는 사실은 심판의 근거도 되지만 역설적이게도 자비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원래부터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하다고 해서 심판만 한다면 한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도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시편 103편 14절 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노래했습니다. 물론 죄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따르지만 그럼에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자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징계를 하셔도 아들이기 때문에 즉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우리는 단순한 피조물일 뿐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즉 그분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말 그대로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고통받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분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지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를 안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영원한 보혈로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보혈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는 만큼 우리도 보혈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비를 헛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